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까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정답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요. 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절제된 생활과 음식 조절,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세상을 사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폭풍 한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만 내리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천지간의 유일한 신이시며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이게 세상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이들의 영생, 즉 구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등의 이런 특별 은총을 위해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 등을 더하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지만 성경은 주로 줄인다고 말씀하지만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즉 믿는 이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도 하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등 우리 믿는 이들의 고난의 필요성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지만 어쨌든 이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고 일반 은총의 영역인 세상살이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또한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처럼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믿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에도 일을 해서 돈도 더 벌고 또 운동도 해서 건강도 더 챙기는데 믿는 우리는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오히려 돈과 시간과 노력을 사용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보면 어리석기도 한데 그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답하자면 구원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 구원을 받았으든 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든 구원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 구원이 없다면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우리 믿는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만 그것도 구원을 받아야 가능하기에 1차적으로는 구원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기는 맞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며 교회법 지키고 하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는 가지도 못하지만 구원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 하신 첫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제대로 깨닫고 회개, 즉 회심을 통해 영생을 얻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 저 하늘의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죽음이란 그저 삶의 장소를 바꾸는 한 과정일 뿐인 거지요. 이렇게 저 하늘에서 누릴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즉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는 이 영생을 이 땅에서 이미 얻어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인데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린다는 게 무엇이며 실제로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히 오래 사니까요. 영생이란, 이 땅에서의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까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는 또는 서로 사귐으로 아는, 체험함으로 아는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4장 1절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인데, 여기 동침하매가 야다, 즉 안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시는데, 여기 지식이라는 말의 어원도 야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렇게 사귐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 망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성적으로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말 그대로 동침할 정도의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 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그런 사귐을 통해 아는 그런 알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반드시 자신이 깨달아 실제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실제 사귐 속에서 아는 그런 알민 거지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자료 등이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보다 글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어느 시골 할머니가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분과 실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할머니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거고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건 오늘날 믿는다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듣기는 많이 해서 뭔가를 안다고는 하는데 마음으로 깨달은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알미 없어 그래서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쓰고 기꺼이 참여하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내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데는 시간을 쓰지 않고요. 더 안타까운 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 앞에 앉아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사귐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경건의 겉모양은 느는데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종교인이 되어가는 거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경건의 모양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이들 모두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같이 졸고 다 같이 자고 그리고 신랑이 오므로 다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갔지만 등에 기름 없이 나온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공의하신 말씀이 뭔지 아는지요? 놀랍게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그분 앞에 홀로 앉아 말씀과 기도로 실제로 그분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 매일 하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 얻는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일주일 또는 한 달 후 자신을 돌아보면 확신컨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신을 보고 많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이들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아름답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분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우리를 아시는 그런 알미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